오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내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뒤에 서기관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헌금을 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금액이 많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왔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할 때에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되는 그 단위는 하루 품삯을 보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품삯을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2렙돈은 약 2,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렸을 때 이 과부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요라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을 꿈꾸고 일주일 뒤의 일을 계획하고 한 달 뒤의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내일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가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을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건강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었을 때 한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시장에 한 할머니께서 음식점을 하셨는데 이 식당이 그렇게 반찬이 많지는 않았어요. 밥과 국 그리고 3가지의 반찬. 근데 가격이 참 선했습니다. 1,000원을 받고 그렇게 식사를 늘 베풀었습니다. 물론 지금 1,000원을 받고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몇 년 전, 10여 년 전에도
한 끼 식사를 1,000원에 받고 판다라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 할머니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어느 누가 와서 부담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이 1,000원이다라는 거. 물론 팔면 팔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식당을 이어가다가 질병에 걸려 이제 자리에 눕게 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이 할머님이 누워 계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이 식당이 꼭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끼라도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면서 그 식당을 이어갔다라는 훈훈한 기사를 한 10여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그렇게 따뜻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 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손해 보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지. 근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것을 전부를 드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염려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또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늘 우리의 노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노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준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이. 우리는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시작을 하면서 가정들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또 받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에도 이제 대신방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각 가정에 대신방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이제 권면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신방부를 통하여서 이제 신방을 몇 건 정도 이제 신청하는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가정이 한 210가정 정도 되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맡은 교구의 세대 수가 한 5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도 더 적은 숫자여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기를 그래도 구역장님들 또 이번에 피택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꼭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놀라운 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어제까지 신청 온 가정 수가 한 300가정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될까?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서기관처럼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며 또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삼가라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늘 아무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가정이 대신방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중요한 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계속 대신방을 많이 받도록 권면하냐라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광고해 주셨듯이 가능하면 모든 가정이 대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자인 저희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방인 가정이 많아지면 하루에 저희 교구에서 가장 많은 지금 날이 보니까 14가정이더라고요. 14가정이면 보통 빨리 끝나야 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 14가정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는 건,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대신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을 때, 한 6주 정도 됐을 때, 그때 훈련을 이미 그렇게 받았거든요. 하루에 보통 11가정, 많을 땐 18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크게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요, 14가정 딱 들었을 때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날 하고 나서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한번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는 그 기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냈느냐를 보신다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물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내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야 되냐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연말 시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아직 저희가 이제 연말 시상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마 1년에 한 번 필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필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번에 필사를 하신 분들 쭉 조사해 보니까 최고령이
91세이셨어요. 그래서 진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듣는 건 조금 불편하신데 나머지는 다 건강하셔서 작년에 제 성경을 한 번을 다 필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도 내가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연세가 많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올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열심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섬기는 봉사의 부서에서 또 교구에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직전에 와서 그냥 가운만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서 경건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예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나오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봉사를 감당하는지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내일은 새날을 밝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늘 걱정한다라면 그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머지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